가지고 여호와를 모르면 망한다. 여호와를 모르면 망한다. 여호와를 모르면 망한다는 설교 여러분 저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저는 정말로 어떡하든 두 번 하는 설교도 있겠죠. 절기 설교들은 두 번, 세 번 해마다 할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제가 한 19년 목회하는데 처음으로 좀 잡아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정보사회, 의학, 과학 기술이 너무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AI 시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 모르면 망한다, 모르면 죽는다, 그런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약도 모르고 먹으면 죽습니다. 약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말씀을 통한 체험의 관계, 이걸 이제 하나님을 알다. 이것은 이제 지식이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이 벌써 저도 40년이 넘었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 되나? 넘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은 얼마나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조금 아내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돌이켜보면 참 무식했던 거죠. 요즘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무조건 사랑만 해주면 되는 것,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멀죠.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부지간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참 행복해지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아갈 때 싸움을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아직도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남편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 서로가 자기 어떤 면에서는 욕심만 채우려고 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안 좋다고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하와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돕는 배필이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보면 부부지간에 왜 그렇게 성격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공명이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음식이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맞춰 먹어야 해요. 맞춰 먹어요. 성격도 안 맞아요. 근데 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 기계가, 이 시계도 보면 이제 톱니바퀴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톱니바퀴가 서로 맞춰가면서 착각 시계가 맞춰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부부지간에 맞춰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모르는 것, 약한 것, 아내에게 강한 것이 있고, 아내에게 약한 것이 남편에게 강한 것이 있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맞춰 들어가면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부부 시간에 만난다고 생각.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를 보내준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에 맞춰서 살라고 했던 것인데 왜 그걸 못했나 라고 꾸중을 들을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맞춰가는 거. 물론 일반적으로 혼자만 희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억울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맞춰가면 상대방도 맞춰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분의 인격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나요? 그분의 질투하심을 알고 있나요? 그분의 선한 모습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100%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목사이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라고 하나님을 다 압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단계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사실은. 근데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야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야다라고 할 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에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니 동침하면 동침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야다를 쓸까? 왜 알다. 동침하고 알다고는 우리 생각에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동침하다는 것이 야다라는, 그리고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잘 알았어요. 잘 안다고 할 때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고, 내게 허물이 있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아까운 것이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알다는 표현을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관계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시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벌거벗은 부부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속일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지간에 속이는 게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부부지간에 속이는 거 있다면 절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뭐 꽁을 쳐서 뭐 용돈을 숨겨놓는다든지 남몰래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부부지간에 숨겨서는 안 돼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일 것도 없습니다. 속여서도 안 되고 숨길 것도 없어요.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부부죠. 사실은 우리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런 관계까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욕심이 있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뭐 이렇게 싸우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하나님 관계에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이건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구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아는 것. 우리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 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심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신되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이런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에 내린 비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에 저는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느냐? 이제 기독교는 사실 이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을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좀 체험적인 삶이 좀 있어야 된다. 만남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몸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하나님의 체험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체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체험적인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물론 하나님 음성도 들었지만 환상도 봤지만 저는 분명한 것이 이것이에요.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더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불순종하면 징계요. 징계.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을 속인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절대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좀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체험해주신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불편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왠지 불편해. 우리 노예에서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불편하지만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노예 안에서도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말을 그냥 쉽게 하고 털어놓고 그냥 농담도 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왠지 말하기가 좀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왔어? 왜 내 앞에 있는 거야? 저리 가. 이런 식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부지간과 똑같아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행복하면 오면 반갑죠. 없으면 허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 이 친밀한 관계는 기도에서 나오죠. 기도에서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근데 관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말은 행복하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실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실제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위안을 주고 말씀을 읽을 때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저도 말씀을 읽을 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지혜도 있어요. 이번 주는 이제 잠언을 읽는데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와서 간증을 보면 인격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동안은 뭘로 만났어요? 비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나 응답해주는 그런 인격적으로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오래 가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헤어지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아들
이 초등학교 다녔어, 초등학교. 근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갈까 말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나?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했어. 가면 뭐 죽이고만 인간적인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참 착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좀 집사였지만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참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내가 거기서 왜 가? 안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감정을 듣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려고만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그런 마음이 먼저 가슴에 막 이렇게 막 샘솟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성질내면 교회 안 나갈까요? 예수님 안 믿을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 굴목목 가운데 사자굴식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람입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계약적. 여러분 부부지간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계약. 부부지간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어요. 바람 피지 말아야 된다. 외도지 말아야 된다. 돈 벌어서 혼자 봤으니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알려보니 그런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도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약적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충성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망한 사람이 첫 번째가 사울 왕이잖아. 사울왕.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 근데 왜 그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블레셋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해서 아말렉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왜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아말렉에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곳은 쓰려고 남겨놓으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도 이제 말씀 암송하잖아요.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예배보다 순종이 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지키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나요? 그때?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말씀을 안 듣냐? 네가 나를 그렇게 몰랐냐?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자녀들까지.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엘리 제사장 9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정말 불행한 집안이에요. 이 목사의 자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아니까 감사해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제사 고기를 갈고리를 건져가지고 지가 먼저 건져먹고 성전에서 여인과 음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헌금 바구니에 있는 돈을 입맛 보고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흑미와 비니아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놀랍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망했어요. 죽었어요. 전쟁에서. 지난 하나님과 같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거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합 왕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문에 보면 그 말이 많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자기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조그만 포도를 탐내가지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실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했어요? 이 아합 왕이 아람 왕하고 싸우러 갈 때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연합군이 가는데 당신은 왕의 왕복을 입고 가시고 나는 왕복 옷을 안 입고 가겠어. 나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평복 그냥 쫄개복 입고 가는 거예요. 전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 뭘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 전쟁터에서 아무 힘도 없는 쫄개가 화살을 쐈는데 하필이면 아합 왕 가슴에 정통으로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었지만 그게 심판의 화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오늘 호시아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이스라엘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뉴스는 안 봅니다. 저는 저기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내일 전국에 이제 기도회 한다고 해서 장소가 안 나오는데 이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 북이스라엘이 호시아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외쳐냈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호시아를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멸망의 단계가 뭐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멸망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5단계인데 첫 번째가 관계를 소홀한다 말이야. 관계를. 여러분 부부 관계도 중요합니다. 소홀하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주일날 예배하는 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걸 소홀해야 해요. 이걸 소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줄어들어요. 예배 시간에 점점 안 나와요.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말씀을 알고 관계가 소홀해요. 첫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알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오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소설책 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멸망할 단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합리화시켜요. 죄를 합리화시켜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왜 이 좋은 걸 아까운 걸 왜 다 죽이라고 그래요? 멸망하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우상숭배하면서도 나 하나님 안 떠났어요. 나 하나님도 섬겨요. 합리화시켜요. 요즘은 뭐 애인이 없으면 뭐 6급 장애다. 옛날 말인가 요즘 말인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잖아요. 그래서 다 복된 말을 바람핀다 이걸.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합리화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멸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단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거부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다면은 지금 멸망의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단계로.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를 아는 삶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삶은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삶은 우리가 생명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 또 얼마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 전화를 몇 번 해서 안 받아. 일부러 안 받겠지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어. 미워해서, 원망해서, 불평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중에도 예수님을 몰라서 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인데 안티크리스찬. 예수가 어디 있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요즘 말로 내가 엄지 손가락을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치 않는 고통병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변화가 돼요. 저는 김석균 여러분 그 복음 가수 참 오래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 이 찬양을 가지고 시대도 쳤지만 이분이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잘 나아가 했던 사업가.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잘 벌었는데 망했어. 여러분 이것도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망하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망하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저 예수 못 만났을 거예요. 아마. 예수 못 만나고 정말로 불행한 마지막을 초래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하니까 저도 예수 만난 거예요.
그 사업에 망해가지고 다시 예수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찬양곡을 만들어내가지고 목사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 가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사랑의 종소리 예수가 좋다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 믿으시오 굉장히 많은 곡을 썼어요. 홍정윤 목사도 사업가였는데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는 또 인생의 허구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삶을 바꿔서 선교와 제자를 사역했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최용 복수 아시나요? 난 절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복지임 선수였고 방송인과 사업가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래도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 여러분 세상에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에 채울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셔야 돼. 그리고 공허해서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로 지금 헌신학교 교도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이 비와 같이 땅에 오시는 대신 비와 같이 우리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저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만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고 예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야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내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예수 보이를 들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뭐 맨날 깨닫게 해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꼭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매를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는 내게 부르시지 마.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거 어디 있어요? 기도는 만들다. 저번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순종과 실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석현 목사님 말씀했지만 삶의 고난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10편 110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사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70년 80년대 영원히 살기가 힘들었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쳐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나 편안해요.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한 공동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목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삶을 통해서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여러분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교회 안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한 부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부분은 아내는 남편을 알고 남편을 아내를 아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제가 그걸 조금 이제 늦게나마 빼라는 것 같아. 이제 좀 처리된 것 같아. 우리 문서상도 어때요? 좀 그래요? 이정무 선생님 그렇게 해요? 네,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이제 깨달아서 사랑해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가버려요. 자녀가 이제 조금 효도하려고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님 마음을 좀 효도하려고 하면은 그때 부모님은 떠나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잘 알아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라 망하니 근본적인 무엇이 뭡니까? 성경에서 망한 모든 인물들은 민족들을 보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은 불신종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큐트를 내가 매일 일요일날 쉬지만 보내지만 사실 저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제가 다 살겠어요. 저도 말씀대로 다 못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점검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 가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를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지식 이걸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호시아서 6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것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너희에게 그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찬양을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머리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삶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어리석은 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